사무엘하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압 장군이 라빠 성을 점령하고 최종적으로 다윗 왕으로 하여금 함락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이 이 전 내용에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11장에서 암몬과 전쟁 중에 있는 요압 장군이 다윗의 군대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다윗은 늦은 시간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호출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명령을 내렸지만 우리아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그 아내에 들어가 동침하지 않고 집에 내려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궁극적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행한 일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편지를 보내서 이제 우리아를 격렬한 전투 속에 앞세우고 너희는 후퇴해서 그를 죽이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라빠, 암몬의 수도가 라빠인데 라빠성과의 전쟁이에요. 이제 그 전쟁을 마치고 성경의 시간으로 보니까 밧세바가 자기의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곡을 하고 애곡하는 기간을 마치자마자 다윗이 그를 왕궁으로 들여다가 처로 삼게 되죠. 이제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도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내가 됐으니까 이제 애를 낳아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요? 한 적어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났겠죠. 그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 좋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 용서입니다. 지옥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를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않겠다. 그리고 너의 처들이 대낮에 강간을 당한다. 그리고 3번째가 낳은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때 다윗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애통하고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왕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제 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질문하죠. 어떻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애통하다가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은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도 주셨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아이에 있는 대로 갈 것이다. 그 아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다윗이 지옥 간다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죠. 주셨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을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누구의 아내로 칭해주세요? 다윗의 아내로 칭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랍바성이 점령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내용을 보면 자, 우리아가 죽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왕궁에 와서 아이를 낳을까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지났겠죠. 그리고 또 솔로몬을 낳았으니까 적어도 수년이 몇 년이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압이 랍바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죽자마자 바로 요압의 군대가 랍바성을 점령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역대상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20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역대상 20장 1절 같이 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역대상 20장 1절의 앞 내용은 11장의 내용이에요.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가 죽고 바로 요압의 군대가 랍바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11장 22절 오후에 25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바성 함락 사건을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와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한 후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솔로몬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기 위해서 연이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11장에 있는 내용에 이어서 기록한 것이 이어진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홀로 하신 거기에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잘 아는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고기를 쪼개서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잖아요. 상대방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면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가면 아브라함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인방적인 은혜 언약을 지키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 그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성경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맹세 약속하라 그랬고요. 또 시편 76편 11절 계속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약속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은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또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구원을 약속하신 여호와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여호와. 본문 26절을 봅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무리한 전술을 핍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죠. 근데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돼요. 사무엘하서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몇 사람이 죽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아가 죽고 또 그와 동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요압 장군은 바로 전열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을 공격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령을 하게 돼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아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아는 다윗이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랍바를 쳐서 그 랍바를 왕성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왕족들이, 그러니까 암몬의 왕족들이 랍바성에,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에 왕들이 살았듯 그의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27절을 보세요. 27절 같이 봅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26절에서는 왕들이 사는 성이라 그랬고 또 27절에서는 물들의 성읍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들의 성읍이다. 물들의 성읍은 랍바성이 야복강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저장해서 다른 곁에 있는 성읍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특히 이 광야에 있는 나라들은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강을 끼고 성을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랍바성은 특별히 물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기술이 매우 발달된 도시였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압이 왕성을 점령했다, 물들의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힘이 있다고, 전술이 좋다고 이긴 건 아니에요. 무기가 좋다고 이긴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보면 무기 좋고 훈련된 군사로 이긴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압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랍바성을 점령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점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요압이 랍바성 암몬의 그 성, 왕성, 물의 성읍을 점령할 때 다윗은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죄를 범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압 장군, 즉 다윗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딴짓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요압의 군대에게 랍바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상반절을 보세요. 7장 11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모든 원수로부터 승리시키고 구원시켜 주겠다. 편안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누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듯 다윗을 택하시며 약속을 한 겁니다. 내가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너에게 승리를 주고 그리고 너에게 평안함을 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참 마음이 아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랍바성을 점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이제 이런 약속을 했죠. 너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너희의 후손들을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누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 큰 고통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출애굽기서 2장 24절을 볼까요? 출애굽기서 2장 24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뭘 기억했어요? 예, 언약을 기억해요.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악한 영에 속한 자로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돼지들이 바다를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던 우리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던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지도 없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멸망에를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번 주간이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간,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기억하고 이 고난에 동참을 해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죄를 안 져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 때 우리도 날마다 범죄하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온전한 약속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은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요? 절대 안 잃어버린다 했어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매여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도 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시편 138편 7절 함께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기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펴셔서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있으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내가 죄를 안 졌어도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 지키듯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줄 것을 약속하신 여호와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 보세요. 본문 2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 군사들 거닐고 바로 그 라빠성을 다 점령을 해요. 이게 다 진치고 다 포위하고 다 이제 점령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 마지막 그 점령을 함에 요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점령을 정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라빠성이 점령하면 지금 누가 점령한 거예요? 요압이 점령하죠. 그럼 누가 이름이 높여져요? 요압의 이름이 높여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그 노래소리 때문에 사울이 질투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시기에서. 마찬가지로 요압의 이름이 높여질 걸 요압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성을 빨리 와서 점령해 달라는 거죠. 사실 요압이 전쟁하고 있는 라빠성과 예루살렘에서 약 70km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 다윗이 이제 군사를 모아서 라빠에 가서 그곳을 점령하게 되죠. 본문 29절을 보세요. 29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 곳을 쳐서 점령하고. 누가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이름이 높여져요? 다윗의 이름. 왜 요압도 그의 이름을 높이고 누구라도 인간이니까 교만에 의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요압도 그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다윗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것, 또 다윗의 이름을 높이도록 기회를 줬다는 것. 물론 요압이 당시까지는 충성한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 8절 함께 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가장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우리 같으면 다윗 버렸을 거예요. 게으름에 빠져있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럴지라도 다윗한테 그 라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질 것을 하나님이 홀로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다윗이 가서 점령하고 다윗의 이름을 높여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높여줄 것을 약속을 하셨기에 그 약속대로 다윗의 이름은 높여졌습니다. 가장 다윗의 이름이 높여짐의 완성이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라고 찬양을 했죠? 마태복음 21장 9절 함께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호산나 다윗의 조선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이름이 높여져 안 높여져요? 높여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 약속해요? 하나님이 홀로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29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9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김받을 것, 존귀하게 여겨야 할 것 하나님이 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게 지금도 높여지고 있지만 완성될 때가 있어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함께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이름을 가진 자들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하 2장 30절 하반절을 보세요. 2장 30절 하반절. 누구를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히 높여주시는가? 같이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두 아들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해요.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정성껏 드리지 못하고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높여진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가장 우선권을 두고 세상에 어떤 명령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킬 때 마지막 날의 생명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도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지금도 높여주시고 마지막 날 존귀하게 여기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참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신 여호와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봅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왕은 누구의 왕이에요? 암몬의 왕이겠죠. 그 왕이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는데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가 무게가 34kg예요. 그러니까 34kg이기 때문에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쌀한 포대지 20kg잖아. 그걸 머리에 쓸 수 있어요? 한 배 반쯤 되는데 34kg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썼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은 이렇게 쓸 수는 있잖아요. 계속 쓰진 못해도. 그러니까 암몬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자기의 영화를 나타냈던 그 왕관을 다윗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들을 심판을 해요. 본문 31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봅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요.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라빠성에 있는 백성들이죠. 그리고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한 부류는 이렇게 해석해요. 다윗이 암몬 족속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톱질로 썰의질로 철도끼로 그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다른 해석은 무참하게 암몬 족속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도끼질이나 또 썰의질이나 벽돌구이 같은 힘든 일을 그들에게 시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근데 후자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도망을 갈 때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7장에서 볼 내용인데
그때에 다윗의 일행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냐면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예요.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가 침상과 대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에게 주었더라. 사무엘상 하 17장 2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만일 암몬 자손에게 악을 행했다고 하면 과연 라빠성의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원수가 됐겠죠. 그거 참 잘됐다. 박수 쳤겠죠. 그런데 그 라빠성의 사람이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줬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암몬 자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에 끌어오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이죠. 신명기 23장 3절과 4절 함께 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올의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어요. 광야 생활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10대가 아니라 그 후에도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을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도 잡아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다 거기에 남겨두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완전한 승리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 사실 원수들이 또 생겨서 악은 악으로 갔듯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선을 베품으로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약속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완전한 승리죠. 근데 완전한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그 성경도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이겨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랑으로 이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참된 승리고 온전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욥의 내용을 잘 알듯이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세 친구가 욥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줬습니까? 근데 누가 승리해요? 욥이 승리하잖아요. 왜? 욥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선으로 이겼기 때문이죠. 욥기서 42장 10절 함께 봅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승리했잖아요. 세 친구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욥은 사랑으로 그들을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복을 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다윗이 오늘 본문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약속받았으니까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구원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두 번째 약속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 존귀하게 여길 것. 이 땅에서도
또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을 것을 약속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또 완전한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참 예배드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에 다윗에게 구원을 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또 악한 영에 속해져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 속에 감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듯 다윗처럼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시며 우리가 고난주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파하는 복된 사명 감당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속에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를 이기고 함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험 중에 있는 자들도 건져주시고 또 기도 중에 있는 자들 그 기도 들어도 응답해 주옵시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일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자들 주의 상급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